여러분, 아시리아는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BC 722년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요, 철저하게 사회와 경제를 통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시리아는 주로 약탈의 목적을 둔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아시리아로 편입한 다음에 다른 민족들을 적극적으로 북이스라엘 쪽에 이주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유다 말고 남유다의 경계를 벗어나는 북쪽으로는 아시리아로 편입되면서 혈통적 혼합이 일어나겠죠? 예. 그것이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남쪽인 유대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와의 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먼저 멸망하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혼혈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유지한 채 돌아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쪽, 즉 사마리아라고 성경의 사마리아 지방으로 불렸던 그곳을 남유다 사람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네. 히스기야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셈이 된 거죠.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몰락을 하니까. 근데 아마 히스기야에게 느껴지는 위협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틀림없이 남유다였을 거니까요.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상황과 남유다에 닥친 이 위험한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위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리아가 그렇게 강대한 제국으로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에 침입할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쓰실 줄을 알았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아시리아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국력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해주셨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상황을 유지하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던 겁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이거든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를 대폭 받아들였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들 같지만요, 그 사람들도 절실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우상을 만들고 섬겨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심층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느낌 갖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십니까? 입구에 뭐가 있나요? 사천왕상이 있죠. 애들 데리고 사천왕상 한번 가면서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무서워해요. 사천왕상 보면은 막 온갖 험악한 표정을 들고 무기를 들고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여러분, 그게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보십시오. 예외 없이 돈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 예외 없이 손을 모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인간이 왜 신을 만들까요? 온 우주를 만든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신이라고 부를 만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사탄과 귀신과 천사 등의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에 혹은 악에 속한 존재가 되었을 뿐이에요. 사탄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숭배하기 싫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절대자에게 복종하는 게 싫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얽매여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나라는 단독자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이 인간에게 자기와 같은 욕망을 주어서 타락시킨 게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결국은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병 들어보세요. 여러분 응급실에 혹은 중환자실에 튜브 달고 누워있어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는 생각,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의지해서라도 자기를 중환자실에서 나가게 해주는 존재를 신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할 거예요. 아마. 인간은 끝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 자기다움을 제한하는 폭력적인 존재로 인식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앞에 혹은 신 앞에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으는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요? 신의 사랑 앞에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절해요?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손 모으면서 절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손 모으고 절할 때는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 그 존재가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그 존재에게 나는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를 나타내는 행위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누군가에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할 때에는 인간 안에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면 대상이 폭력적인 존재라는 전제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여요?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여차하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폭력을 느끼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요? 쉽게 말씀하시기 어려울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폭력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마음 깊이 하나님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다루기 어려운 힘을 가진 존재, 즉 폭력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개념이 잠재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이것이 바뀌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듭나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폭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들었던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방법. 여러분, 돈과 권력이에요. 돈과 권력. 돈과 권력은요, 인간을 신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 앞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느끼는 폭력감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쑥 지나가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사랑해서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권력 앞에, 여러분, 즉 폭력적인 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아닌가요? 그 존재는 나의 평온함을 언제든지 흔들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면 같은 인간인데도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종해요. 굽신거립니다. 내 기분을 맞춰줘요. 따라서 그 돈과 권력을 얻는 방법으로 인간은 지식을 추구하고,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들은 아름다움을 또 추구합니다. 강함을 추구하고요. 능력과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여러분 추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죠. 극복할 수 없는 병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건들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황들, 이 상황들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회사 시총이 가장 높았던 회사가 애플이죠. 애플의 사장이 스티브 잡스였잖아요. 이 양반, 이렇게 말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과 권력에 있어서 최고 자리에 올라가 본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분이 돈과 권력으로 커버할 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췌장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신을 만드는 이유예요. 신이 있다는 신 존재 인식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죠.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자기를 부유하게 해주고 자기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요, 신 존재 인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실 것 같은 거죠. 근데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 하나님이라는 신 존재를 인식하기만 해도 극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거든요. 신이 있으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다른 신적 우상을 신이라고 대처하고 싶은 거예요.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 방면에 있어서 아주 복잡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싫은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천국과 지옥, 죽음, 이런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적인 세상에 대한 인식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싫은데 지옥도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은데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거기를 가야 되겠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가. 생각할수록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생의 의미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의미로 내가 구속되는 건 싫어요. 이게 복잡하죠. 네? 누군가 인생의 의미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알기는 싫어요.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인생의 의미를 진짜 알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것 같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나에게 강력한 방향성을 주면서도 내가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만한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교적 본성을 일단 충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봐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느끼는 이 폭력적인 감정을요, 내가 만든 신에게 일단 해소를 해요. 근데 이 신과 하나님이 다른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존재에게 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똑같은 짓을 출애굽 1세대가 했었어요. 그쵸?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네가 신해라가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한테 네가 여호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여호와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네가 여호와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되게 편해요. 그 금송아지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율법을 줘요. 율법을. 이게 죄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뭐 하고 싶어요? 우상을 섬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 자녀가 자기가 대하기 편한 중년 남성에게 아빠라고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아빠는 가짜 아빠죠. 동시에 진짜 아빠인 나에게는 자녀가 나를 버린 거죠. 똑같아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은 그 우상은 가짜 신이잖아요. 신이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요? 니들이 나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절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걸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인가 아닌가에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죠? 신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른 종교는요, 신에 대한 인간의 기록이 있어요. 불교에는요, 부처의 가르침을 자기가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기록들이 있어요. 그걸 불교 경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이라는 하나님 계시가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이며 그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규정을 해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성경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인 옛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의 본래적인 종교 본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즉 불상이나 여러분 무당집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바라는 신으로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과 권력과 능력과 매력과 강함과 인간관계를 주는 신으로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존재하게 해주는 권력자와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인식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런 종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겠어요? 여러분이 답을 아십니다. 내가 생각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똑같아요. 모두 다 똑같거든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뭐죠? 성경을 안 읽어요. 왜죠? 성경 안에는 네가 생각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 신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대놓고 딱딱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싫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사사건건 간섭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신이시거든요. 그 신이 싫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신이 싫어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상상한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 읽으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읽으면 불편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성경 읽으면서 기쁩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신적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우겨대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돈과 권력과 건강을 주는 우상신으로 하나님을 설교하고 그런 하나님상의 교인들이 환호합니다. 그런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교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식된 죄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세상 간단해요. 가볍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분위기 잡으면서 조금 심각하면 눈물 좀 이렇게 훔쳐주면은 사라져요. 죄가 사라져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인과 교회는 자기들이 상상한 하나님 이미지에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지만 따라와 주세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상상을 해요? 황금 보좌에 앉은 돈과 권력의 최고 위치의 신을 상상하는 겁니다. 와, 위대하다. 와, 대단하다. 정말 찬란한 영광 속에 있으시구나. 여러분, 그 찬란한 영광에는요, 인간이 상상하는
신적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금으로 만든 보좌에 어떤 수염난 존재가 앉아있는데 그 머리 뒤편에 금색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고 금 멸관을 땅 쓰고 있어요. 그리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 본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제우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사파 그려진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우스 그려지면요 와 금발머리에다가 정말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신이 여러분 번개와 들고 있어요. 번개창을 들고 있는데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금색으로 막 온통 치장된 보좌를 뒤에 딱 놓고 있습니다. 제우스. 이 제우스 이미지하고 하나님 이미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동양의 금칠한 불상과 훨씬 이미지가 겹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가 아니라 돈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육신의 건강과 권력 주심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그런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삼스러워집니다. 십자가는 우울하니까 짧게 언급했으면 좋겠고 길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교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과 다윗의 강력함과 총리 대신 요셉의 출세, 포로이면서도 최고 재상이 된 다니엘이 아주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여러분 설교 소재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하면 저 진짜 아주 설교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노래하고 모여서 자기들의 소원에 집중하는 종교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교회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상해 보셨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에게 광적인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집회와 닮아 있습니다. 수험생의 어머니라는 불안감을 이용해서 교회에 모이게 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걸 굳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짚고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봐요. 여러분 시험 점수 좋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결국 대학에 낙방한 사람은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덜한 어머니인가요? 아니면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덜한 어머니일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교회, 거듭나지 않은 교회는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지극히 육적입니다. 다른 우상 종교와 이름만 다를 뿐 개념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인식되었으면 반드시 그 교회 목사는 자기를 신적 존재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나누어주는 존재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제가 그런 설교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인간이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정말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절에 가면서도 자기를 불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다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요. 불교에서는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엄청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재앙이나 징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우리 깨닫고 저항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해진 남북 이스라엘에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신앙 회복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예배와 제사를 회복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체제를 회복시켰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11조 내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체제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평안함과 세밀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짐작했던 대로 아시리아의 사내림, 역사적으로는요, 센나케립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아시리아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내립입니다. 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다음 차례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살마네셀이거든요. 그 살마네셀의 아들이 센나케립, 사내립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걸 예측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온샘이 있거든요. 이 샘에서 물이 솟는데요. 이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면은 예루살렘 안에 만약에 그 물을 막아버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기온샘의 물길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틀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길이 어디로 가게 만들었냐면 실로암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때 했던 공사거든요. EBS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하더라고요. 히스기야 비문이라고 해가지고 히스기야 때 그 공사를 하면서 일군들이 썼던 그 비문이 실제로 아직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가 물을 얻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요. 히스기야 때 했던 공사입니다. 바위를 뚫어가지고 보니까요, 딱 이만하더라고요. 이 강대상 폭만해요. 이 수로가 실로암까지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으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내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씻으라 했던 거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물이 흘러들어가요. 맑은 물이 흘러들어갑니다. 지금도 물이 흐르더라고요. 기온샘이. 여러분,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나서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연설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7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누가 생각나세요? 여호수아 생각나시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7절 하반절에서부터요,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히스기야의 신인식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진짜 실제하는 신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을 어떤 위협에서도 건지시는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아주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사내립이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위협을 가하거든요. 어떤 나라의 신도 아시리아의 군사력 앞에서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말을 들으면 모두 다 죽음밖에 얻을 게 없다. 이렇게 말로 외치고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걸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주님, 편지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편지를 읽으세요. 사내립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해요.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말이죠.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말할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밤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의 모든 군대 18만 5천 명을 생명을 거두십니다. 다음날 나보니 모두 다 시신이었다고 나옵니다. 사네립 왕은 낯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설교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무엇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요,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한 그 신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상상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으로 인식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성경의 그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이다. 네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수록, 성경에 말씀하는 나에 대해서 잘 알수록 나와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나와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내가 듣지 않겠느냐. 네 머릿속에 있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듣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네가 여호와야 하고 금송아지한테 빌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어쩌라는 거지? 여러분, 그 모양인 거예요. 그 모양.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작정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서, 야, 나는 네가 상상하는 그 신이 아닌데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죠? 이러면 어떡하냐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려면 어떻게 먼저 하셔야 되느냐면은 네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부터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알려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소원을 이루기보다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그 방면에 있어서 지금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찬양 집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만한 메시지를 풍겨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내가 상상한 하나님은 나의 불안한 마음을 좀 위로해주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보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신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보다 먼저 네가 생각한 신이 내가 아니다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고쳐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이거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합시다. 저 이거 깨닫고 금식했어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존재를 삭제시키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구원주, 심판주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당신됨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믿음의 기반을 갖춥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얘야, 마태복음 7장, 집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그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집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반석 위에 서 있는가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매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하나님을 성경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구원과 영생 안에 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그 신입니까? 두 번째라면 여러분,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고 응답해준다면은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닙니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히스기야처럼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여, 저에게 그 은혜, 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